오늘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기는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선교회에게 말씀해 주시고 여기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것은 God is speaking today.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기 원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 정말로 하나님 faithful한 journey of faith, 정말 믿음의 그 여정을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선교회 위에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여선교회 위에 기도해 주십시오. Just pray for our women's group.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사는 주님 안에서 함께 성장합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Let's grow together in the knowledge of Christ. 같이 성장합시다. 오늘 사실 우리 변 집사님은 우리 딸이 배구 시합 때문에 펜실베니아에 가서 지금 경기 중이에요. 그래서 어저께도 잠깐 가서 잘 다녀오시라고 말씀드렸는데 unexpectedly 우리 집사님이 그것도 아드님까지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벤저민, right? 벤저민 28인데 코니 아일랜드의 중학교 교감선생님이세요. 근데 아주 한국말도 잘하고요.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We'd like to welcome you, Benjamin.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 사실은 마음이 떨리더라고요.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어떻게 말씀을 또 준비해서 전해야 하나. 하나님 말씀을 좀 주십시오. 일주일 내내 고민을 많이 하는데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가족들, 특별히 여선교회 지체들 모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2016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목사로서 항상 감사드려요. 정말 감사드릴 것밖에 없죠. 왜냐하면 특별히 여선교회 이 동역자들의 수고와 섬김이라는 그 큰 사랑과 헌신 때문에 지난 시간을 지내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귀한 섬김과 봉사 그리고 사랑과 진심 어린 헌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 생각하는 중에 옛날에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한 분이 헌신 예배를 준비하는데 남자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제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하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집사님? 그랬더니 그분이 참 좋은 분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 목사님, 우리가 드리는 봉사나 섬김이 어디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헌신하자, 봉사하자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교회 사람들 그냥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고 그분께 봉사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됩니까?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제가 그 집사님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집사님 말씀 참 일리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섬긴다고 하고 봉사한다고 하고 하나님 영광 돌린다고 말할 수 있을까? 참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만
집사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 사랑함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요한일서가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함으로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저는 그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 봉사하며 섬길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과 함께 세워가는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축복하며 섬길 때 저는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께 하는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행위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오늘 수고하시는 수고가 하나님을 위한 수고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세요.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여러 시간 동안 스트로크를 하셨지만 한 6개월, 7개월쯤 지났는데 눈에 띄게 그분의 헌신과 봉사가 참으로 아름답게 변하고 또 빛을 발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기억하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천국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시다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 말씀이에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여 나와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해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봐 주었고 옥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었을 때 나를 테이크케어하지 않았냐. 근데 의인은 달라도 달라요. 이렇게 말씀하니까 비유의 말씀이지만 의인은 악인과 달리, 악인은 그 다음에 나오죠. 아니,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안 했습니까?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준 적이 있습니까? 내 기억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이 목마르실 때 내가 한 번도 물을 마시게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습니까? 어느 때 병 드신 것을 보고 제가 테이크케어하고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테이크케어한 적이 없어요. 참 얼마나 겸손해요. 그러자 임금이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에 있는 내 형제 중 한 사람, 그것도 소자,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세상이 리젝트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한 모든 것이 나에게 한 것인 것을 잊지 말아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는 임금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아니한 것, 그게 나한테 하지 않은 것과 똑같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법칙은 세상의 법칙과 달라도 너무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확신 안에서 사랑하는 여선교회의 교회를 위하고 동역자들을 위해서, 심지어 자녀들 위해서 이렇게 작은 정성을, 아니 사실 큰 정성이죠. 분기마다 한 번씩 큰 정성으로 아이들을 섬겨주시는 그 섬김이 목사인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여러분들의 수고요, 헌신이요, 여러분들의 섬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2016년 더 열심히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헌신이 뭔가요?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성경적으로 헌신한다, 이 말은요, 의탁하고 양도하고 맡기고 내어놓는다,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모두 비슷한 의미로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한 신학자는 베드로전서 4장 19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 자신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께 부탁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삶을 주님께 끊임없이 부탁하세요. 의탁하세요.
제 삶을 좀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 앞에 서렌더 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헌신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헌신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신뢰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의지하고 내 삶을 내어 맡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선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작년에도 정말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권사님이 2년 동안 여선교회를 세워가면서 함께 동역하면서 얼마나 귀하고 정말 교회에 덕이 되는 일들을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상급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 주머니를 털어서 상급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그 상급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2016년 더더욱 우리의 삶의 작은 것까지라도 tiny little thing,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계속해서 맡겨드리시고 의탁해 드리시고,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런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여선교회 헌신 예배나 2월 첫 주일날 드릴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포함해서 목사로서 저의 헌신과 동역자들 여러분들의 헌신은 결국에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런 고백이, 나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 맡긴 내 모든 것을 더 이상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내 것은 없으니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헌신하오니 주님 마음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있어야만 할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 맡긴, 나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 맡긴 내 모든 것을 더 이상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어떠세요? 마음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저는 이런 고백하면 마음에 확신이 막 밀려와요. 너무너무 재밌고 신기한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여러분 불안하고 막 이거 잘못하면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거 잘못하면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뭐 궁시렁대지 않을까, 여러분 다 그런 생각하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비즈니스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순간 주님, 내 것은 하나도 없고 다 주님 건데 주님이 도맡아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Use me,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Bless me,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Help me,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러면 근심 걱정 정말 다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샬롬이 내 삶을 컨트롤하는, 정말 주장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어느 무엇을 드릴까 무척 고민하고 애쓰지만 우선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심하십시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당신 자신이 아니면 주님이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 자신이 아니고 제 자신이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돈이 없어서 돈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지혜가 부족해서 지혜를 달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주님이 기술이 없어서 야 그 기술 좀 나 좀 가르쳐줘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지식이 없어서 네가 쌓은 그 날리지를 좀 줘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인간관계에 어떤 그 relational 스킬이 있다고, people 스킬이 있다고 그거를 좀 가르쳐달라고 주님이 그러시겠습니까? 얼토당토한 얘기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저 하나예요. 난 네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I need you. I need you. I don't need your money. 난 네 돈 필요 없어. 주님이 진짜 스마트한 분이시죠. 나를 주님 앞에 드리면 내가 가진 돈도 다 주님께 되고 내가 가진 지식도 다 주님께 된다는 걸 주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 모든 것이 잊지 말아라. 다 내가 준 거잖아.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살아보세요. 얼마나 힘이 나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는 그 은혜로 충만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던진 자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갖고 사셔야 돼요. 어떤 책에 보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이런 귀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께 철저하게 헌신하는 사람과 한순간도 변함없이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하게 헌신한 사람과 한순간도 변함없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헌신하는 예배의 시간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년마다 또 한 번 리데디케이트하는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축복의 근원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의 앞장의 말씀 보니까 챕터 5에 보면 우리의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 아닌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들어보세요. 때가 오래되었는데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맞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구나.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이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엑스펙테이션이에요. 10년, 20년, 30년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님 기도하는 중에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하는 중에 하나님이 마음에 확신을 주신 게 섬기는 사람은 꼭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은 꼭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증언하고 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신앙적인 미성숙 어린아이와 같이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먹이에 머물러 있는 그 신앙의 미성숙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 해결책으로 6장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6장의 1절과 2절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6장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훌륭하게 자란 어른이 돼야 합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훌륭하게 자란 어른이 됩시다. 처음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던 때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신앙의 기초를 무시하거나 내가 그때 주님 만났을 때 그 감격을 아예 잃어버리고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안수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사가 됐는데 그러면 그때 십자가를 기억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강조점이 어디 있냐를 봐야 돼요. 신앙의 초보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은 이제 그만하고 좀 장성한 신앙의 분량의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믿음으로 형제와 자매를 에디파이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형제와 자매를 세우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신앙 성장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선교회가 일보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선교회가 뭐 대단한 사업을 계획 안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보세요. 3년 반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다리 놓는 비전을 주셔서 제가 캐나다를 떠나서 여기까지 30몇 시간, 아니 4박 5일을 운전하고 와서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분들과 교회를 시작하고 난 이후에 우리 교회가 뭐 대단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 교회가 재정을 있네요. 대단한 일을 한번 했네요. 작년에 교회에 큰 재정을 써서 가족 수양회를 아주 정말 잘했죠. 작년에 정말. 그거 말고 우리가 무슨 전도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무슨 선교 지역에 가기 위해서 교회에 재정을 몇만 불을 들여서 이런 일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일들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해오셨어요. 뭔지 아세요? 화요일 날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목요일 날마다 그래도 내가 다 아는 말씀일지라도 목사님과 장로님과 함께 만나서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 안에서 서로 은혜를 주고받는 진짜 하나님 보실 때
복되고 정말 축복된 일을 하셨던 겁니다. 저는 2016년 여선교회가 이런 일에 더 관심을 갖고 영적으로 젖먹이와 같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믿음의 여인들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제가 돕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언제라도 목사님 함께 공부합시다. 열리를 제쳐놓고 저는 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합니다. 기도합니다. 교제합니다. 축복합니다. 제 부르심은 그거예요. 제 부르심은. 제가 왜 세상의 일을 할 수도 있고 세상에서 누구 말씀대로 I'm not sure but somebody just told me 아유 목사님 비즈니스 했으면 밀리언웨어 됐을 것 같은데 이건 우스갯소리지만 왜 그거 포기하고 제가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좁은 길 좁은 문 십자가의 길 왜 오해를 받으면서 상처를 받으면서 때로 왜 이 길을 갑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더욱더 장성한 신앙의 분량까지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이어 성경을 말합니다. 그때는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서 막 돌아서서 회개하던 때였다. 2절에 보면 6장 2절에 그런 말씀을 주세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기초를 닦던 때라. 쉬운 성경의 말씀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초보적인 신앙을 시작할 때는 어떤 때예요? 예수님이 나 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되셨다. 그 믿음의 기초를 닦던 때 아닙니까? 맞죠? 침례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기초를 다시는 닦지 마십시오. 이 얘기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십자가의 그 감격으로 리비짓하고 다시 방문, 전 그런 걸 참 좋아하는데 리비짓하고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 소망이 없을 때 부활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또다시 가서 만나고 그거 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강조점이 그 삶보다 지금 이 순간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에 더 포커스를 두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또한 신앙 여정에 이런 사실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이 문제는 확실하게 해결됐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분명해졌으니까 이제 그런 신앙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빛으로 소금으로 성령호 목사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더 관심을 갖고 신앙 성장을 이루어 가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쯤 말씀을 나누면 신앙 성장은 내가 열심히 노력만 하면 다 되나 보다, 이건 내 의지와 직결되나 보다,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6장 3절의 말씀이 그 우리의 생각을 다 불식시켜 버립니다. 6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신앙 성장이 가능하다예요. 원문의 말씀을 찾아봤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이것을 하리라. 허락하시면 에피테레페, 이 말씀은 위임해 주시면, 이 얘기예요. 위임해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 성장을 위임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면,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We will do this if God permits. If God allows. 허락해 주시면, 주님이 permit을 주시면 we will do this. 신앙이 성장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의 이 성장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신앙 여정이 온전하고 완전해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성장을 원하는 사람은 어떤 다른 방법들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만 하고, 우리 여선교회가, 남선교회가,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2016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요 6장 1절로 8절까지는 우리 신앙의 성숙이 왜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세요. 성숙해야 된다 이거예요.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
여기에는 목사도 예외가 아니죠. 그리고 나서 9절로 12절에서는요,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하신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어요. 쉬운 성경의 말씀 보니까 우리 이혜원 집사님도 읽어주셨지만 조금 더 understand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일들과 성도를 도우면서 보여준 사랑을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위로받으십시오. 또한 여러분이 지금도 그들을 돕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앞으로도 계속 그 일들을, 주의 일을 이야기하죠. 주의 일들을 잘 해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게으름을 피우지 마십시오.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선물로 심겨주신 믿음이 여러분과 제 삶 안에서, 여선교회 우리 동역자들 안에서 굳건하게 자라가고 성장해감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성장은 견고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의 성장은요, 견고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신 예화가 하나 있는데, 이게 참 제 예화입니다. 우리 집의 예화입니다. 몇 달 전에 식기세척기가 고장이 났어요. 근데 뭐 저희 집이 아니니까 주인집에 얘기했죠. 식기세척기를 좀 고쳐주든지 바꿔주든지. 근데 고쳐주든지 바꿔주든지라고 제가 애스큰 했지만 폴라이트하게 제 마음은 바꿔주세요 이 얘기예요. 바꿔주세요. 몇 년 됐으니까. 근데 저희 랜로드가 사람이 참 좋아요. 뭐 제가 짐하고 여자분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목사인 걸 알기 때문에 좋아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이 짐이 얼마나 좋은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내가 해야지. 근데 항상 이 짐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 메리하고 상의해볼게. 완전히 미국식인 거죠. 미국 사람이니까 꼭 아내하고 상의해보겠다는 거야. 그 얘기만 안 해도 그냥 금방 얻어낼 것 같은데, 근데 상의하고 나니까 진짜 바꿔준다고. 그래서 자기 사위를 통해서, 폴리스맨인데 사위를 통해서 이제 바꿔줬어요. 와가지고 인스톨을 다시 하고, 그리고 나서 뭐 그날부터 뭐 제 아내가 얼마나 기쁜지, 새 거에다가 뭐 작동도 잘하지요. 뭐 얼마나 소리도 별로 안 나지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한 서너 달쯤이 지났나 삐그덕 거리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 이렇게 보니까 위에 이제 마운트에다가 이렇게 박아놓던 그 나사가 빠져버린 겁니다. 나사가 빠지니까 밑에 문을 열 때도 앞으로 이게 꼬꾸라지려고 그러고, 위에 문을 열 때도 꼬꾸라지려고 그러고, 이게 여간 성가시고 불편하고 정말 답답하고, 진짜 이 기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이거 답답하다. 그러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저한테는 뭐 툴도 없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인스톨할 때 이 맥가이버거든요, 이 사위가. 근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게 힘을 받을 만한 데가 없어서 그랬는지 오랫동안 아무튼 땀을 뻘뻘 흘리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게 세입자의 한 사람으로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경찰이라 뭐 바쁘고 힘든데, 저는 항상 또 그런 배려 아닌 배려와 고민이 많거든요. 내가 딱 얘기할 수 있지만 얘가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또 혹시 기분 나빠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 아내한테는 벌써 오래전에 연락을 했다고 거짓말을 해놓고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안 되겠다 싶어서 며칠 전에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오겠다고 왔습니다. 자기 장인어른하고 같이 올라와서, 혼자 하기가 힘드니까 올라와서 뭐 열심히 하는데 또 힘들어요. 결국에는 1시간 이상 걸려서 뭐 안에서 부러졌던 거를 다시 연결시키고, 그래서 결국에는 만들어 놨어요. 딱 볼 때 약간 앵글은 달라서 보기가 조금 흉하지만, 그 친구 얘기가 보기는 조금 거시기 한데 진짜 튼튼하게 박아놨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고치고 나아진 것을 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이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주님을 알고 예수님 만나서 그 구원의 감격 가지고 산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뭐 그렇게 계속 삐그덕대고 흔들거리고
앞으로 꼬꾸라지려고 그러고 뒤로 자빠지려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럴수록 더 견고한 믿음으로 여러분 나사와 볼트를 조아내야만 합니다. 꽉 붙어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제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선교회 회원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고쳐지고 난 이후에 안전하다는 것 기억하시고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행복해집니다. 염려 근심이 사라집니다. 견고한 믿음 위에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 아무리 말해도 많이 해도 별거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돼요. 내가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야만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믿음의 여정을 함께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복 주겠다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복 주겠다. 복을 안 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복 주고 또 복을 주겠다. 그래서 번성시켜 주시고 또 번성시켜 주시겠다. 여러분 그 구절의 말씀이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불변하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여러분 첫 번째 복 주겠다는 말씀은 율로게온인데, 이것은요 축복이라는 단어를 현재형의 수동태로 쓰고 있어요. 수동과 능동은 아시죠? 수동은 누군가에 의해서 받는 거고, 능동은 내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복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수동형입니다. 현재 내가 복을 줘야만 네가 복을 받는다라는 사실이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복 주고 그 다음에 복 주며 두 번째 복은요, 이 헬라어가 이래서 어렵죠. 문맥을 보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율로게시오라는 말은 직설법으로 미래형의 능동태로 쓰이고 있어요. 직설적으로 누가 말씀하는가 하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장래에 복을 줄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것은 수동이 아니라 능동이에요.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현재에도 복을 주시지만 미래에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대하면서 주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이거예요. 지난 2년 반 3년 동안 여선교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님은 또 말씀하세요. 앞으로도 여선교회에 내가 복을 줄게 라고 말씀하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선교회 동역자들에게, 그리고 남선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교회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아멘으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래 참아 인내하라. 참 우리 하나님이 때로는 얄궂으시죠. 그냥 복 주시겠다고 그랬으면 그냥 기분 좋게 우리가 좋겠으면 저 집사람은 쿨하게 주시면 되지. 복 줄게 그래 놓고, 근데 인내해야 돼. 오래 참어. 여러분 15절에 오래 참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 약속을 받았다라고 표현할 때, 이 오래 참는다는 단어 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성숙하고 성장하고 발전했는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오래 참으면 오래 참을수록 제가 믿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이 성장해지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내공이 쌓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이 말씀하는 대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흔들리지 않고 절대 순종함으로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고 창세기 22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섬기는 사람은 꼭 성장해야만 합니다. 목사인 저도 평생 성장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트위터 제 어카운트에 제 자신을 소개할 때 다리 놓는 교회를 개척하게 하셔서 섬기는 한 목사인데 저는 평생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써놨습니다. 평신도 일꾼들도 동역자인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장하는 신앙의 사람이 돼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맡은 사람은 더욱더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어디에서 성장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해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성장해야만 합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안에서 성장해야만 합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 묵상 교제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보았습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보셨죠? 산상수훈의 말씀.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엑기스의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가치를 가장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 그 산상수훈이 가르치는 신앙적인 가치 안에서 성장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선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성장하는, 하나님 주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부지런히 섬기며 오래 참는 신앙의 헌신을 통해서 성장해야 한다. 아브라함이요,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오래 참으려고 합니다. 인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로 뭐라고 그럴까, 이게 창대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2016년도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여선교회가 무궁히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발전해 감으로 하나님 쓰심에 합당한 여선교회 될 수 있도록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는 다리 놓는 교회 되는데 여선교회를 귀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선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분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가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후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사랑하는 여선교회를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양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권한을 위임해 드립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여선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믿음의 주님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빛으로 소금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부족한 종과 함께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족들이 한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이 2016년 여선교회의 삶에 그들의 헌신과 수고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영광 위에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마음껏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을 봉헌하시겠습니다.